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아까표로 행하는 복된 세상을 여십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영으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이라는 것은 대수롭게 예사롭게라는 뜻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죠. 피조물입니다. 만유의 창조주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지구의 주인이고 인류의 주인이고 만유의 주인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정권, 권력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우리 모든 운전대를 다 바쳐야 돼요. 모든 운전대라는 말은 생존의 운전대라는 뜻인데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성질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의지 부연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겁니다. 욕심이 또 그 사람을 운전하고요. 또 사람과 얽혀가 있으면 얽힌 사람에게 이끌려가면 그 사람이 또 운전하는 거죠. 모든 운전대가 있는데요.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인생을 자기들 멋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거는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자기 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거 도와주시고, 내가 뭔가를 구현하는데 구현하는 거 도와주시고, 내 성질대로 안 풀리니까 풀리게 도와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요, 예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받은 자들한테 쓰는 거죠. 예수 이름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가 돼야 돼요, 너희가. 그 너희가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의 그 운전대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운전대로 사는, 곧, 이제,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속에 운전대를 두셔갖고 하나님 직접 예수님을 운전하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 운전대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시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이고. 그래서 예수에게 운전대 바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자꾸 이게 성경 말씀을요, 자기 운전대, 인간이 잡은 운전대를 돕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꺾어버려요. 진리를 왜곡시키죠. 이거 왜곡시키는 거. 하나님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운전대 잡으면 안 되죠. 근데 참는 거를 그냥 보통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줬다고 그랬지 않느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용서받는 거 아니냐. 결국 내가 운전대로,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억지 써요. 회개를 해야 죄 용서를 받는 거지.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 용서가 돼요? 회개가 뭐냐? 운전대 바치는 거예요. 인간 운전대 포기해버리고, 인간의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모든 운전대를 다 예수님이 이제 뽑아버려야지. 이제 내가 그걸 뽑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뽑아주시고, 성령이 억제해 주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 운전대를 넣으셔가지고 우리를 운전해 가시는 거죠. 예.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한 자들을 그 피와 살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죄가 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죄다 저게 죄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얻은 걸 순리대로 생각해 봐요.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주인 행사하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 주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의 소유니까 종이죠. 그분이 만드는 거니까. 그 피로 또 사신 바가 되니까 또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체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가지고 예수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예수가 운전대 잡는 건데, 예수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운전대가 예수 안에 오시고 예수의 운전대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운전대 잡는 거를 심상히 여겨요. 심상히.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게 큰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자기 고집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운전대 고집이죠. 나를 완전히 부정해야죠. 나는 부정돼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니까. 내가 부정된다는 건 운전대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내 운전대 잡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운전대를 우리 손에다 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로지 운전대를 아버지께 바쳤어요. 하나님 운전대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운전하는 대로 살았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을 의로우니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운전하셨어요. 예수님만 운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다 운전대를 직접 넣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운전대를 우리에게 넣는 거죠. 예수가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 운전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운전만 받으세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운전만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십니다. 이렇게 이 말씀만 종합해서 생각해 봐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운전만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뽑아버리시고 하나님 운전대를 예수 안에 두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시는 기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본질 밖으로 우리를 운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운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던 사랑 또는 육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성질, 욕심, 자기 구현 욕구 등등 이것들은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을 거기 때문에 그거 잡지도 않으세요. 다 뽑아버리고 이제 억제시켜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로 운전하시는 그 운전대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운전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운전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운전한다고 봐야죠. 예.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완벽하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운전대에 순응하는 거죠. 예. 그게 회개예요. 그들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는 거는 운전대를 바친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한 거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되죠. 예수가 목자면 우린 양이죠. 양이 예수님을 벗어나면 잃어버린 양이죠.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니까 예수가 이끌어가는 거죠.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자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절대시하는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갖고 또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요, 우리 운전대가 싹 뽑혀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다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운전대를 받아들이는 조건이 돼요. 그 조건, 그 예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든지 순종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온유하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다 수용하는 거고, 겸손은 적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죠. 그 성품이 두른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다 소화를 해요. 소화. 환경에 대한 소화력, 또 상황에 대한 소화력, 또 하나님이 우리를 초호하고 대접하는 그만큼의 소화력이죠. 우리를 비천하게 처하게 해도 그걸 소화해야 되고, 전기에 처하게 해도 소화해야죠. 우리의 사역을 어디로 이끌어가서 사역을 시켜도 그걸 다 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넘치는 감사를 예수 성품으로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수용하는 그 성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성품을 받으면, 그 감사의 성품을 받은 만큼 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 감사를 한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한테 주어지죠. 예수의 성품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운전대를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예수 성품은 하나님 운전대를 감당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가 주시는 성품,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소화력, 그리고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 예수님을 경외하는 성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예민하게 알고, 그리고 민첩하게 받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운전을 받도록 우리에게 장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천상천하에서 하나님 운전을 받을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 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 운전을 받는데 하나님 운전장치가 되시고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되시고, 그리고 그 운전을 받도록 기반이 되어주시는, 장치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예수로 움직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랬죠. 그 흰옷이라는 것은 해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렇게 달궈지도록 들어와서 하나님 운전을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한다는 거죠. 근데 그 운전을 흰옷 입은 사람만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 운전을 따라서 행하는 장치가 돼요. 완전히 하나님 운전을 받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운전 받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운전대는 인간이 들켜주고 입으로만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주님 주님 부르라고 해요. 근데 운전대는 자기가 잡으면서 어떻게 주인이 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운전대 잡은 자기 자신.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인간은 자꾸만 입으로만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해요. 운전대는 자기들 특혜잖아요. 그래서 심상히 여긴다고요, 심상. 그리고 이런 것은 전부 각성이 없어서 그래요. 경중을, 죄의 경중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운전대로 인간이 특혜진다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깨닫고 운전대를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 뽑아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시고 운전대를 받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비유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받으신 거죠. 한 분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으시잖아요. 들은 만큼 우리가 그 운전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운전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운전대를 다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목표로 한 걸음씩 나가야 되겠죠. 그래갖고 예수를 운전하신 그 운전을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신 만큼 내가 운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운전대이시고 또 운전장치가 되셔서 예수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지신 성품이 신호처럼 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한테 이거 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거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달궈져 갖고 예수 성품이 나한테 전이가 되면 예수가 하나님 운전대죠.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셔서 나를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가 주시는 신호를 입지 못하면 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렇게 사대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냐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또 누가 운전하셔요? 하나님 운전하시죠. 흰옷은 예수님한테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 운전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 운전을 받는 그 능력을 우리 속에다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다가 하나님 운전을 기름 부어줄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운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나를 운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를 운전하는데 내가 직접 아무리 예수 안에 있어도 그 운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반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죠. 그 신호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운전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친 중여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백성의 상처가 심각해, 중병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뭐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운전대를 잡고 아주 중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대를 잡아서 완전히 굳어진 것은 중병이 걸린 건데요. 뭐 괜찮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피로 다 발라줬으니까 이상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운전대를 예수께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내가 내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친다는 의미는 내 운전대를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와서 나한테 완전히 자리 잡게 하셔가지고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시고 예수님 나를 움직여서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 운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고쳐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쳐지지 않고 그냥 괜찮아, 예수의 피를 발랐어, 그러니까 다 용서됐어. 운전대를 손에 틀켜주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믿었으니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줘 버려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가 안 됐는데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그걸로 용서받았다고 자꾸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생각으로 올 때는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는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대는 자기가 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받는다는 거는 내 운전대를 예수님이 싹 뽑아버리고 하나님 운전대를 예수님 내 속에 심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고 예수님은 나를 운전해서 성령을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성령을 운전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게 고쳐진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평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은요, 본질이 다르면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본질과 동질이 되지 않으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그 동질이 되게 하는 유일무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운전을 받죠. 하나님 운전을 받으면 하나님은 자기 본질 바깥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아까페로 운전하셔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나를 운전하니까 내 삶은 하나님 아까페와 동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질된 사람은 구원받고 평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이죠. 그래서 거기서 진노하시면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구국이에요. 나라 건지는 길이라고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하나님 본질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나를 움직여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 그들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요. 그 국민만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그게 나라가 구국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나라가 건져진 거예요.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이거를 국민적 확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아주 크게 내려오시면 최소한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회개해서
이 각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 운전대를 예수님이 싹 뽑아버리고 하나님 운전대를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아카페로만 운전하시는 그 운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히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자는 거죠. 인간 자기들이 운전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바랐으니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 운전대를 바쳐야 되는데 안 바쳐. 안 바치고 끝까지 자기들 식으로 가니까 치료가 되나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운전해야 축복되고 편안한 세상을 준다. 그런데 자기들이 운전하면서 어떻게 편안한 세상이 오냐 이거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이 바뀐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믿음으로 돌려놔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가 종이로서 당연히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응?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것을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가 바닷물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것을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운전대 잡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운전대 우리가 다 특별히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평강하다. 평강이 뭡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이요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운전대 버리기 싫다는 거죠. 끝까지. 아버지가 예수를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는 아버지 운전만 받으시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도 역시 아버지 운전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 길로 끌어가시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더라.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며 자기 운전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가 운전대를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되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고 예수님은 아예 그냥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하나님 하자는 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 독립적 세계를 세우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운전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한테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 주셔요. 예수가 그 장치가 되죠.
하나님께 순종만 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장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나의 순종이죠. 그러므로 너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하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할 일이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걸거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봐요. 이게 운전대 고집하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 법을 버리면 그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기로 가져오면 어찌하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면 그들의 생을 탈게 여기지 않는다.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갖다 바치죠. 그리고 외국 다니면서 이제 좋은 물건 갖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친다고 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 운전대를 바치는 걸 원하시죠. 내 운전대를 포기하고 하나님 운전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운전대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모습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굑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받아놨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이거든요. 완전한 순종에게 길들여지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불순종해가면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제발 하나님 순종으로 길들여 달라고, 나를 통제해 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그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와서 찬송, 기도,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완전히 인간의 운전대를 뽑아버리고 성령으로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운전대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 속에 하나님 운전을 받는 장치가 되셔갖고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하나님 예수 움직이고 예수가 우리를 움직여서 완벽한 순종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들이니 아비와 아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면 이웃과 그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 펼쳐 일어나느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 타고 전사같이 다 항호를 벌이며 딸 시온 너를 치료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에 사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운전대를 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를 운전할 그 운전을
그렇게 구해야 돼요. 단지 울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게 운전대를 예수는 하나님 운전대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거든요. 예수 속에 두신 하나님 운전대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운전하시거든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요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느라.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막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탄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께 운전받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운전하려 하는데요, 운전받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 결국 버려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해서 이 운전대 의미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 인간 운전하셔야 당연한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주이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버지 운전만 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 천국 백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에레미야 8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뱅복들의 뼈와 제상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금면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는 해와 달과 하늘 무별 안에 찌르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입니다.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운전을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운전을 받기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처절하게 버림받습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들랑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운전대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중공을 심판하고 북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북괴와 중공 주민이 너무 오랫동안 압제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빨갱이를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 그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운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평강의 세상이 일어나죠. 평강의 세상.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렇게 우리를 운전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좋은 영광으로, 좋은 환경으로. 그런데 그분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그분한테 배우지 않으면 남는 건 버림받는 것밖에 없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며 어찌며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더라.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중국 무너뜨리고 북괴 무너뜨리고 남북 빨갱이 다 무너뜨리고 좋은 세상을 주려는 주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서 운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한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운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질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페로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운전은 아까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운전은 아까페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외치어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을 향하는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정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판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전부 성령 각성이 필요한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해가지고 운전대 문제. 하나님은 예수만 운전하시고 예수는 하나님만 받으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억제해서 하나님 운전을 그대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운전하는데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라 우리를 운전하셔도 아까페로만 운전한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정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판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유튜브든지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분석하고 막 그래도 결국은 자기 굴속에 가둬놓는 거 자기 밥벌이만 삼아요. 그렇게 분석해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이 예수께로 가자. 예수께로 가자 했는데 예수께로 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제를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 그들은 가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나 평강하다. 운전대 고집으로 완전히 굳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발라졌으니 이상 없다. 예수의 피는 운전대를 예수한테 완전히 바치고 하나님 운전대를 예수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 그게 회개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는데 그냥 이름만 믿으면 돼요. 이름만. 운전대 자기가 들켜주고 그건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회개한 것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구조라는 거. 예수가 구주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걸 믿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이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버릴 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에게 운전대를 바치는 자들만 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시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짐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운전대를 바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나의 운전대는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박아놓으신 그 운전대를 예수님이 갖고 들어오셔서 나를 운전하셔야 사는 겁니다. 그들을 예수의 피부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운전대입니다. 그거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지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로다 하시구나.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롭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타였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구나.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며 잡혔도다. 길리앗이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며 어찌는고. 이렇게 치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빨갱이들이 난리치고 있죠. 그것들 다 쫓아내고 해갖고 좋은 세상을 가는 건데요. 좋은 세상을 가려면 우리가 운전대를 다 예수께 바쳐야 돼요. 예수께.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게 하나님 예수의 지혜죠. 노아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복된 세상이 되려면 예수 방법을 따라야죠. 이사야 48장 17절 말씀, 그거 17, 18, 또 1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걸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상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운전대가 없어야 돼요. 우리 운전대는 머리 드신 예수님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복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의 처방대로 해야 돼요. 그분의 진단 처방대로 가야 합니다. 인간의 미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여 복된 미래가 이르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해결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전만을 받는 은총으로 각성하시는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복된 세상, 곧 아깝게 사랑으로 행하는 세상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남북의 4천만이 성령 각성을 받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굵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사한분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요.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운전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 운전을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제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정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재산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다. 그렇죠? 이 나라의 미래는 교회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다 예수 안에서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인간의 운전대를 다 뽑아버리시고 예수님 운전대를 우리에다가 심어주죠.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운전만 받으셔요.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죠. 우리를 운전하시도록 우리에게 기반이 되어주시는데 그걸 흰옷이라고. 그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를 운전하죠. 예수가 자기 멋대로 어디 다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운전하는 대로 가시는 거죠. 아버지는 자기 본질 밖에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죠. 결국 우리를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인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세상이 되도록 남북에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먼저 성령 각성받아서 그런 거룩한 성민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